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보면 도덕적 경험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건 아무래도 신학 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냥 신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칸트는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삶을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오늘 칸트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간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계몽주의에 의하여 빚어진 공경을 극복하고자 했다. 즉 계몽주의에 의해서 초월적 신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상가들은 이 종교라는 것,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위치해야지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위치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유의 첫 시도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칸트는 종교에 적합한 영역으로서 삶의 실천적 영역, 즉 도덕적 영역을 제시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칸트의 이제 두 번째 비판서인 실천이성 비판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는 이제 초월적인 신, 교리적인 신에 대해서 한계를 그었다면은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그렇게 한계 지어짐으로써 이제 비판을 받았던 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천이성 안에 그 적절한 기초를 두고 거기서부터 신학을 형성하려 함으로써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맞춰보려 했다. 그가 지적인 면에서 계몽주의에 가깝게 있었다는 것은 삶의 윤리적 차원을 종교의 중심적 관심사로 격상시키는, 즉 이성의 시대의 사상적 핵심에 근접해 있는 그러한 이해에서 증명된다. 이것은 이성의 시대인 계몽주의 윤리의 핵심에 가까운 이해였다. 그러나 그의 도덕 지향적 종교의 확립 방법은 계몽주의와는 완전히 달랐다. 겉으로 보면 칸트의 삶은 큰 굴곡이 없어 보인다. 그는 동프러시아의 항구 도시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줄곧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죽었다. 그는 그곳 대학에서 강사로 봉직하다가 논리학과 형이상학 교수로 선출되었다. 칸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살던 도시를 떠나 여행해 본 적도 없었다. 그의 일과는 너무도 틀에 맞춘 듯이 짜여 있어서 그가 살던 동네의 아낙네들이 그의 오후 산책 시간인 3시 30분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는 57세에 이르기까지 주요 저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해에 그가 출판한 순수이성 비판은 당대 철학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여파가 느껴지고 있을 만큼 큰 지적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천 이상 비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실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칸트 철학을 보면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일으켰다. 그 위대한 천문학자가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고 한 것처럼 칸트는 이성을 인간의 삶의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칸트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론화했다. 칸트 혁명의 배후에는 이성의 시대에 영국을 풍미했던 철학운동인 경험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인식론이라는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 경험주의에서 인식의 과정을 이해하는 중심 세상에는 소위 수동적 지성이라는 것이 있다. 즉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거겠죠. 지각. 존 로크는 그의 인간 지성론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의 중심 주제를 부인하면서 주장하기를 인간의 지성은 타블라 라사, 즉 본디 타고난 관념이
전무한 하나의 빈 종이라고 했다. 즉, 빈 종이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씩 쓰여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 과정은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오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전해오는 인상들을 수용한 다음 그동안 수집한 인상들로부터 관념들을 형성하는 것일 뿐이다. 언뜻 들어보면 경험주의자의 이론은 단순히 매일매일의 평범한 경험을 설명한 하나의 명백한 진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그것도 인간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 데이비드 휴메의 회의주의에 도달하게 된다. 휴메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주장에 의하면 경험주의의 방법은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실제의 어떤 양상들, 곧 가장 중요한 예들을 들어본다면 인과관계라든지 실체 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휴메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일 뿐이라고 휴메는 천명했다. 이러한 지각들은 우리 나름대로 추론해 보지만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인과관계에 근거한 일련의 사건들의 우연의 일치 같은 것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인상들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정작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그러한 인상들이 물체들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휴메에 따르면 우리는 실체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로 인식하는 실제적 인식을 할 수 없다. 즉, 사실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외적 물체들의 정체가 거기에 있는 대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성의 습관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다. 즉, 반복된 어떤 경험들 속에서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휴메 인식론적 회의주의는 종교적 신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것은 이신론, 즉 경험주의라는 구조물 위에 세워진 종교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종교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논중들이 그 주찬자들이 믿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약 인과관계라는 것이 경험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예로서 우주론적 존재 증명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실체라는 개념을 인정치 않는 마당에 영혼불멸의 교리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는 창조주의 선하심에 기초한 응보적 정의라는 미래적 사실을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즉, 인과관계 하나를 이 부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 신의 존재로부터 어떤 신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또 실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또 이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칸트는 휴메의 과격한 회의주의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의 독단주의적 잠으로부터 그를 깨운 이가 바로 휴미라고 피력한 바 있다. 칸트는 이 문제를 타진해 들어가면서 곧 휴미 발견했던 바 인간이 인식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한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식 과정에 가지는 한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의 영국 출신 선배와는 달리 칸트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회의주기적으로 완전히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형이상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즉, 인식 과정의 한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의 주된 질문인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는 하나의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다. 즉, 지성은 인식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칸트에게 있어서 이 지성의 역할은 개념을 형성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능동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 주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주장하기를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 경험만으로, 즉 수동적인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능동적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감각은 단지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식의 과정이 진행될 때는 지성이 원료의 상태로 주어진 그것을 체계해야 한다. 이제 원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 칸트가 이야기하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재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물질 대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인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성이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지된 내용들을 조직화하는 데에는 이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형식적 개념들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일종의 역합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성립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즉 지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즉 개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형식적 개념들 가운데 두 가지가 기본적이다. 공간과 시간이 그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이제 직관의 형식이죠. 그래서 감성에 속한 것들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칸트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은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속성들이다. 오히려 이 두 형식은 다른 형식적 구조들과 마찬가지로 지성이 마주대하게 되는 이 세계에 부과하는 질서 체계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잡다한 것들이 이 감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사물들이 시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기본 개념들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오감적 경험의 대상이 되는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즉 인간 안에 이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 지각되어지는 것들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 과정에서 지성이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은 인간 인식자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경험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구분하도록 만들었다. 칸트에 의하면 가상적인 것은 즉 경험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대상들은 어떤 인식의 주체와 아무런 관계없이 존재하는 대상이거나 물자체이거나 딩한지히라고 하죠. 또는 우리에게 단지 그것을 탐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장치가 부족할 뿐인 어떤 대상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상적이라는 개념 때문에 칸트에게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어떤 영역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능동적인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에게 자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이성의 영역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현대 철학 특히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칸트의 철학을 재구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휴메 이론과 같이 칸트의 인식이론은 사고하는 자가 감각 경험을 가지고는 신이라든지 불멸하는 영혼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같은 초월적 실제를 논정할 수 있는 능력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전개한 입장은 과학은 감각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실제들에 대해서는 과학적 작업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세계나 영혼이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어떤 그 지성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 혹은 사변적 이성은 기껏해야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경험적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으므로 있을 법하다고 진술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율배반에 대한 문제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즉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율배반을 칸트가 제시를 함으로써 이 이제 인간 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순수이성 비판은
신과 같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실제들을 감각에 기초한 과학적 경험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추이는 일단 그러한 초월적 실제들을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은 여기게 할 것 같지만, 칸트의 의도는 휴메의 종교적 회의주의를 증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휴메의 오히려 종교적 회의주의를 증명하는 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는 좀 더 확고한 입장에서 형이상학적 가정들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그가 나중에 판단력 비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 신이라는 실제가 감각에 기초한 경험의 논증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면 신을 도덕적 범주들 가운데 놓고 보는 것이, 사실 칸트는 그렇게 보려고 했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순수이성 비판 제2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의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인식을 부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의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인식을 부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독일 철학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인간 이성의 또 다른 영역, 곧 실천적 측면에서의 이성에 속하는 것이었다. 즉 실천 이성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인 이성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천 이성에는 속하는 부분이다. 그는 이러한 이성을 인간 실존의 도덕적 측면과의 관계성 안에 놓고 보았다. 이제 도덕적 신의 어떤 기초가 마련되고 있는 거죠. 자, 실천 이성을 이제 보게 되면 형이상학적 가설의 모든 이론적 증명들이 가지는 오류를 보여줌으로써 칸트가 처음 제시한 비판은 순수 또는 사변 이성의 한계를 밝혔다. 그렇죠? 사변적인 이성.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이나 어떤 영혼, 세계에 관한 사변적인 이성의 한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한계를 밝혔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수단들을 이용하여 그러한 가설들을 확증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다. 즉 칸트는 무조건 그것을 비판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신의 존재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불멸성 그리고 자유 등의 개념들을 확립하는 작업은 칸트의 도덕적 논저들, 특히 그의 도덕 형이상학의 근본 원리, 실천 이상 비판, 그리고 도덕 형이상학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한 그의 목표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탐구했던 것처럼 이성의 실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칸트의 주장의 기초에는 인간이란 감각 경험의 존재일 뿐 아니라 도덕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논지가 있다. 만약 신이라는 것이 없고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없어서 우리 인간이 그냥 만약 놓여져 있고 살아가게 된다면 굉장히 무질서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 실천적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이 세상의 관계는 과학적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인간들이 활동하는 하나의 무대이며 도덕적 가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른바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 경험, 즉 도덕적으로 조건지어져 있음에 대한 이해, 혹은 도덕적 당위성이라는 것에 호소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서 입증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정언명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인간들은 도덕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어떤 압력 같은 것을 느낀다고 천명했다. 칸트는 이러한 인간 실존의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측면은 인간 실존의 이론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이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이론적 혹은 감각에 기초한 인식의 근저에 다른 이성적 원리들이 있듯이 모든 타당한 도덕적 판단도 어떤 이성적인 원리들에 의하여 통제받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미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양심이라는 개념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도덕적 차원의 목표는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되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이성적인 도덕적 삶의 방식을 말할 때 의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게 아까 당위성이라는 말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의무의 길은 도덕성의 최고의 원리인 그 유명한 정언명령법, 전형문법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각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또한 동기 유발 요인을 고려하든지 스스로 보편적인 것으로 삼은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당신의 행동의 준칙이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행동의 준칙이 당신의 의지에 의하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정언명법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 유발 요인의 고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개인의 행동이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 맞게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적 요청들. 칸트가 형이상학을 재정립하는 데 더 근본이 된 것은 도덕적 조건성이라는 보편적 경험에 의하여 증명된 인간 존재의 도덕적 성격이다. 삶에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는 이론적 이성으로 입증할 수 없었던 세 가지 초월적 가설의 확실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었다. 이 세계의 도덕적 성격이 그러한 요청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실천적 요청들은 반드시 가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즉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이 도덕의 측면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두 가지 요청인 신과 영혼 불멸은 칸트의 최고선에 대한 이해로부터 발단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를 위한 최고선은 덕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생의 삶 속에서 덕이 항상 보답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칸트의 결론은 덕을 끼치는 삶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래적 삶이 있어야 하며 신은 그곳에서 완전한 정의가 정말 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요청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칸트의 자유에 대한 요청은 특히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인간이 능동적인 도덕적 행위자라는 인간 보편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상적 차원에서 인간은 물리적 존재로서 자연의 법칙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상계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적 영역에서 각 개인은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의무는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논증은 인간 개인을 두 영역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양측면, 즉 도덕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규제적인 원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합리적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 칸트는 그의 작업을 한 단계 더 확대시켜서 도덕으로부터 종교로 옮겨갔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단계적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종교는 도덕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권능의 도덕 입법자에 대하여 말하여 주기 때문이다. 즉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될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즉 도덕의 입법자로서 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은 칸트의 작품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계몽주의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그것과의 단절을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악한 성향이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근본 악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토론에서 독일 철학자는 이성의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 그는 계몽주의 시대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원죄라는 특정의 교리를 재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계몽주의와 완전히 결별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의 기본적인 낙관주의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서 근본적인 악이 발견되었지만 그의 행위는 자유로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던 것이다. 이렇듯 두 명제 모두를 동시에 붙잡기 위하여 그는 우리의 실제적인 의지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던 악의 원리와 우리의 본질적인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천명했던 정언명법을 구분지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명제 모두를 동시에 붙잡기 위하여 그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지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던 악의 원리와 우리의 본질적인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천명했던 정언명법을 구분지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칸트는 마이클슨이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의 타락에 대한 강조와 계몽주의의 자유에 대한 강조를 불안정하게 융합시켰다. 종교를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라고 보았던 칸트는 그의 기독론도 그런 관점으로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는 창조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류를 만드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계몽주의 사상에 충실했던 칸트는 이러한 관념은 우리의 이성 속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관념의 원형으로서 경험적인 본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 그는 기독교적 전통을 신중하게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한 이상의 한 역사적 모범으로서 예수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최고선을 위하여 고난에 직면한 예수의 모습 이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전통을 굉장히 존중해 주려는 칸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종교의 윤리적 본질은 이와 같이 칸트가 기독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에 동조하여 기독교를 보편적인 이성 종교에 예속시켰다. 즉, 이 이성 안에 그 입법자로서의 도덕적 신을 만들므로써 이성주의에도 부합하는 그러한 신 존재를 칸트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계몽주의에 의한 변화들은 그가 종교적 권위를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경이 교회 안에서의 유일한 규범임을 인정하지만 칸트는 순수한 이성의 종교만이 진정한 것이며 보편 타당한 것이므로 성경의 해석 원리라고 선언했다. 그는 성경의 이야기들 이면에 놓여있는 진정한 의미는 도덕적 차원, 즉 거룩을 향하여 분투하는 덕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이야기의 이면에 놓여있는 영원한 신앙의 진리를 추구했다. 진정으로 도덕적인 원리들을 자기 자신의 성품에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인간에게 다른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도덕적 원리들의 수용에 역행하는 것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육적 본성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불러일으킨 사악이었고 그것은 일찍이 인류가 스스로에게 보여했던 바이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은혜라는 범주를 재해석한다. 이 독일의 철학자는 성경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나 고려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도덕적으로 사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은혜와 행함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다. 정도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덕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행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도덕에 기초한 신학. 칸트가 제시한 접근은 신학의 혁신적인 기초를 놓았다. 그는 몇 가지 중심적인 종교적 교리,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의 실제, 영혼의 불멸, 그리고 인간 개인의 자유 등의 교리를 추론해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계시로부터 신존재의 속성들을 논증하던 고전적 신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는 사상에만 기초하여 그의 사상체계를 수립한 칸트는 데카르트와 다름이 없었다. 즉 그의 방법은 계시로부터 이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부터 계시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칸트는 계몽주의의 프로그램인
순수하게 이성적인 신앙을 설명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혁신이 칸트를 이성의 시대로부터 구별해내게 한다. 그의 선배들과 달리 그의 제안의 특징은 이루었던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종교의 근본이란 인간 존재의 어떤 특정한 차원, 즉 이성의 실제적인 양상과 연관되어 있는 도덕적 조건의 경험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칸트는 인간 존재의 차원, 즉 신, 영혼의 불멸, 그리고 자유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던 형이상학적 요청들만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의 연장으로 그는 도덕적 보증자로서 필요한 속성들만을 신의 본성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칸트는 그러한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의 본성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고전적인 기독교 사상처럼 신학을 기초로 해서 도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도덕을 기초로 하여 신학을 세웠다. 신학사의 맥락에서 볼 때 칸트의 작업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신론의 최종적 사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성의 시대는 자연종교의 원리들을 계시종교에 흔들리는 교유와는 대조적으로 견고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경험적인 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이성의 호소에 의하여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신론의 핵심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들은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 그리고 인간의 자유, 사변 이성에 의하여 논중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그는 회의론자들이 추측해오던 것을 확증해 주었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완전 막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이 철학자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에 대한 매우 영향력 있는 통찰을 제공한 것인데 이것은 그 이후의 모든 신학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통찰이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종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해서 신학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니었다. 종교의 근거를 이성의 어떤 다른 기능 혹은 능력, 인간 존재의 어떤 다른 차원에 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칸트는 도덕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의 강조점을 채택하여 그것을 좀 더 확고한 기초 위에 올려놓았다. 종교는 실천적 이성, 즉 인간 존재의 윤리적 차원과 그에 상응하는 이성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차원은 종교의 적절한 영역이었다. 거기서 그것은 과학의 발견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많은 면에서 칸트의 작업은 철학과 신학 양자에 관련되어 전개되는 그 이후의 토론의 무대를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중요한 진보들을 융합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계몽 사상에 대한 하나의 명징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도 그 시대의 몇 가지 파괴적인 사상적 경향들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그는 종교란 초월적인 입법자에 대한 경배로서 그 입법자의 뜻이 인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수립하려 했다. 하지만 칸트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애써 거부하려고 했던 신의 내재성을 어쩔 수 없이 강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다. 궁극적으로 보면 자율적인 인간의 이성이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순수 이성이든 칸트의 실천 이성이든 보편적으로 듣게 되는 신의 음성은 인간 자신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 것이다. 즉 그것이 우리 세계나 인간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인간을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저 초월적인 저편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아닌 것이다. 칸트가 제시한 제안을 보면 초월적 신은 인간의 실천적 이성의 심연 어딘가에서 발견되는 정원 명법의 음성 속에 쉽게 묻혀버린다. 라고 해서 이제 칸트 역시 이 초월적인 신을 내재적인 어떤 도덕적 원리로서 입법자로서의 신으로 이렇게 전환했다, 변경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칸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칸트가 신학에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천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한계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신학의 비판적인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사변적인 신앙들, 너무나 추상적인 신앙들이
많이 난무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진리처럼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현혹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의 입법자로서 규제적 원리로서 존재하게 되는 신은 매우 유용하다, 매우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헤겔 사변이성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